평안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시험에 관한 주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2절부터 4절의 교훈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인내하기가 쉽지 않죠. 예.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이런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앞에 2절부터 4절 그리고 5장 7절부터 11절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즉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궁극적인 축복과 상이 있을 것이므로 시험을 참는 태도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러한 인내의 표본으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노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2배의 재산을 얻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이 땅에서는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장 8절부터 9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내세에서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역시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13절은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시험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의 흔한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후반절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다고 묘사합니다. 또 사사기 2장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두셨다라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외적인 고난으로서 이것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내적 유혹으로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적인 고난의 환경을 맞이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장 15절과 4장 7절입니다. 이러한 지혜, 곧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또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유혹을 가져오는 자는 이렇게 사탄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바가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곧 유혹을 당하여 죄를 짓는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도 사탄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교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생각하지 못한 외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인내심을 유지하여 결코 죄에 빠지지는 않아야 하며, 혹 죄에 빠졌을 때에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인 16절은 앞에서 말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 즉 외적 시험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피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에 이렇게 주장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점성술이 유행한 것에서도 보듯이 하늘의 별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빛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당연히 이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병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쪼록 우리들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연단의 좋은 기회임을 알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또한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는가라고 원망하며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련과 더불어 그것을 인내하고 피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 역시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잘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또 인내할 때에 우리가 참된 또 신앙인으로서 굳게 설 뿐만 아니고 또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누릴 것임을 약속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들 그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로 처해서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자가 아니시고 오히려
위로부터의 좋은 또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또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임을 알고 저희들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로 인하여서 저희들 넉넉히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던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자비하심을 믿으며 정말 저희들 신앙의 굳건한 태도를 또 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